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인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까지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더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어둠이 있으면 찬란한 아침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긴 터널을 지나면 아름다운 빛이 충만한 대로가 열려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때 어떤 영적인 자세로 지나가는가, 그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라 위축되고 만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황금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황금기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황금기이셨습니까? 모두 아마 다 옛날에 그랬었죠. 과거를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황금기를 영어로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황금을 가장 전성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금은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참 귀하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금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보물인 것이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둡고 어렵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황금처럼 빛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히 서는 황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의 황금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지나갈 때 참 그때 힘든 때였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그때가 내 영적인 황금기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기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씨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는 도망자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때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절룩거리게 되었지만 어둠이 지나고 분이엘의 태양이 그의 삶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 사기꾼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의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사랑과 헌신의 씨름,
희생과 충성의 씨름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의일의 태양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무엇이 이겨요? 사랑이. Love wins라고 하는 말을 쓰죠. 모든 어려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 좋아하시죠? 우리 젊은 세대는 좀 모르지만 어르신 세대는 조용필 씨가 거의 뭐 전설적인 가수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잠실에서 있었는데요. 이 4월 달에 이 콘서트를 했는데 4만 5천 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이 장마철처럼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팬들이 다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가지고 우비를 입고 몇 시간 동안의 그 노래 축제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사를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몇 시간을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축된 상황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 코로나도 사랑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방역당국의 수고를 인하여 우리가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확진자들을 비난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황금기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영적 전성기, 영적 대부흥, 믿음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열한 느헤미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몇 개월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터전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부흥, 영적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수문학광장에 5만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 황금기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들이 일제히 자발적으로 수문학광장에 모였는데요. 언제 모였습니까? 무슨 달에요? 일곱째 달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 달도 있고 둘째 달도 있는데 왜 일곱째 달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셨는가? 이 성경에서 이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쉐비라고 하는 단어인 이것은 완전,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적들의 공격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달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더욱이 이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고요, 초하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속죄일 10일에 있죠. 15일에는 초막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강의에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 가지 놀라운 축제가 일곱째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시는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때,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런데 일곱째 달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갑절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제를 회복시켜 주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세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쁨을 못 이겨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공급받을 때 백성들이 그 응답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춤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나게 흥겹게 춤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참 어려운 시대라서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셔서 광야에 살았던 초막의 삶을 체험하면서 축제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위축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축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제로 초청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가 축제예요? 주일이 축제입니다. 초대교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부활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주일의 영성이고 축복입니다. 한 주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일만큼은 그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주일의 축제입니다. 이 주일의 축제가 회복되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축제의 삶이 되고요, 또 한 달, 또 1년이 우리 일생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제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곱째 달 중에도 또 중요한 한 날이 등장하는데요, 일곱째 달 언제입니까? 초하루입니다. 첫째 날을 말하는 거죠. 이 나팔절이
일곱째 달 첫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고요,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민족적 축제를 하나님이 나팔을 불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 나팔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달력으로 새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 이전에 힘들고 지치고 수치스럽고 아팠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축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때 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수치와 치욕을 씻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수문학광장에 모인 백성들에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문학광장에 하나님을 갈망하여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일곱째 달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백성들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불.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 심령에 말씀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벽 50일 만에 재건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제히 5만 명이 수문학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우리가 지쳤으니 음식을 좀 주시오, 우리가 한 이 노력의 대가를 좀 돈으로 주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요청한 것이 뭔가 하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자 했던 겁니다. 바벨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오 강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한다고 하는 단어가 와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간절히 애타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5만 명이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좀 들려주시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였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럭저럭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후딱 교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배 후딱후딱 드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후딱이라는 게 일주일 내내 성경을 못 읽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을 가져가야 되니까 성경을 찾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떨어지면 딱딱 해서 후딱 교인이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실 줄 압니다. 만약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만나면서 새로운 결심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19.5%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 80% 이상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이죠. 그러니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소멸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 수 없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하루 굶겨 보십시오.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려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주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 젖병을 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모습 보셨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적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되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면 말씀이 달아요. 제가 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별명이 시카고 곰돌이였습니다. 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참 맛있죠? 단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표지에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이 글자를 모를 때부터 핥아 먹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의 영혼에 달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어릴 때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 꿀은요 맛있기도 하지만 유대 광야에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성경을 읽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쪼개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요즘 걱정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 중년 그룹들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들 보면 긍휼의 마음 있습니다. 특별히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정신의학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왜?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유해진 씨입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게 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남자 3명이 섬에서 밥 3끼 해먹는 겁니다.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차승원 씨는 천상 여자 같아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유해진 씨는 그 외모도 잘생겼지만 아주 개성이 있고 아주 얼마나 남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참 편하네요. 그런데 상남자예요.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내고요. 제가 TV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저는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아. 이 유해진 씨가 이제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고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지필 때 쓰는 게 있는데 그걸 개발했어요. 예전에 많이 썼던 거 손풍로입니다. 손풍로. 거기 보니까 강력해 뭐 이렇게 해서 붙여놨던데 이거 바람을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유해진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밥을 해 먹으면 이 불 피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불을 한번 피면 이 화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 피우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면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순락광장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여 영적 황금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심령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거스틴이 있죠.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톨레렉에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펼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말씀의 불을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 거대한 로마 교황청과 싸워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뜨거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바이블 웜, 성경 벌레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D.L. 무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불을 받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성경이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죠. 열심히 읽으시고 필사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이종선 권사님이십니다. 한 2주 전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두 책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속 필사하신 글씨도 얼마나 잘 쓰시는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마음을 놓고 헤어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신 권사님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 풍채도 좋으시만 영적 거인이시구나, 영적 황금기를 보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쓰려고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번 써보겠다, 아니면 시편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쓰셔도 참 좋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많이 읽지 못하시더라도. 성경 일독을 원하시면 몇 장씩 읽어요?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5장 읽으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89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우리 온라인 성경 통독, 복음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많고 오래 아니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모습을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수문학광장에 주셨던 영적 부흥과 믿음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최악의 시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수문학광장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7째 달의 축복, 은혜의 때 갑절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축제를 회복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식어가는 우리 심령에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의 삶이 영적 대부흥과 황금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문학광장에 모였던 그 백성들의 열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져오셔서 읽어주시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러한 때 7째 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시키시고 집중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주를 경배했던 그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 대부흥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해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